그런 과정 속에 헤롯과 빌라도가 예수님의 고소 사건에 의해서는 서로 의견을 일치한다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서로 친구가 되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나의 친구가 누구인가, 참다운 친구는 나에게 누구인가, 또 나는 누군가에게 참다운 친구가 될 수 있는가. 우리가 묵상의 주제 서로 친구가 되니라, 우리 본문을 함께 읽어가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여기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은 예수님이 탄생할 때 헤롯 대왕이 아니라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를 말합니다. 그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였다. 무엇 때문에 예수를 보고 기뻐했느냐?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우리 번역은 소문이라고 그랬지만은 헬라어 성경에서는 예수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이때 이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주로 사용하는 세메이온, 표적을 보기를 원한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긴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보면 보리떡과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다.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눈먼 사람이 눈을 떴다. 물 위를 걸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 이야기가 사실일까? 한번 직접 그 표적을 보고자 했던 평소의 헤롯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참된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그를 통해 나타났던 어떤 표적들, 어떤 이적, 이것을 보기를 원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표적을 보기를 원해서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예수님의 침묵을 강조합니다. 네가 죽은 사람을 살렸느냐? 물 위를 걸었느냐?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했느냐? 한번 나에게도 보여줘 봐라. 그런데 그런 헤롯 왕의 관심에 대해서는 아무런 할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침묵이 곧 답이 되기 때문에.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믿음의 표적을 주지만은 믿음이 아니라 어떤 호기심을 발동해서 호기심의 만족을 얻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표적이 주어질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소하더라. 예수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대제사장들, 원래 대제사장은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복수를 썼느냐?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한 대제사장과 로마 정부가 임명하는 대제사장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 또 퇴역한 그 안나스와 같은 대제사장, 그래서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소하더라. 헤롯이 그 군병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흠 잡을 게 없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기자는 예수님에게 희롱하고 빛난 옷 그랬지만은 요한복음에서는 자주색 옷, 왕을 상징하는 옷을 입혀서 다시 빌라도에게로 보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12절입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이었으나, 여기 원수는 서로 적대 관계를 말합니다. 그런데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이때 친구라는 단어가 헬라어 성경에서 필로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서로 친구가 되었다.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무죄하다고 하는 것에는 의견이 일치가 됐는데, 문제는 예수님에 대한 군중들의 고소, 군중들의 그 외침이 미뇨와 밀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똑같은 판단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필로스라고 하는 친구다. 뭡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가 우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필로스, 필리아라고 하죠. 그래서 헬라어 성경에서 특별히 이 우정이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소개할 때 첫 번째 단어가 에피투미아입니다. 이거는 남녀 간의 이성적인 사랑. 그 다음에 에로스라고 하는 감성적인 사랑. 에로스라는 단어는 성경에 사용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스토르게, 이건 가족 간의 사랑, 혈연적인 사랑. 그리고 아가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이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아가파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필레오, 우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친구라고 하는 이 개념이 무슨 뭐 평소에 다정한 친구가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그 의견에는 서로 의견이 일치가 되었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왜? 평소에 다정한 사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면 서로 의견이 맞지 않던 헤롯과 빌라도는 로마 정부가 파송한 팔레스타인의 총독이고, 헤롯은 그 분봉왕입니다.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팔레스타인을 3등분했습니다. 그래서 그 3등분한 갈릴리 지역에만 통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빌라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친구가 될 수 없었지만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군중들의 외침에는 자기들의 자리, 자기들의 지위가 잃어볼 것을 두려워해서 의견을 일치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게는 어떤 친구가 있는가? 우리가 야고보서 5장 16절을 잘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죄를 고백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정말 친구는, 믿음의 사귐은 진실하고 솔직한 것을 말합니다. 죄까지라도 고백할 수 있는, 자기의 부끄러운 것까지라도 드러내 놓을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귐이요 믿음의 친구라고 하겠습니다. 진실한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한다. 서로의 고민과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저 사람의 고민과 아픔이 무엇이고 나의 고민과 아픔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진실과 서로 사정을 헤아릴 수 있고, 그리고
그 문제를 놓고 서로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친구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야고보 장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 정말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인과 교인의 관계가 아니라 믿음의 친구가 되고 있는가? 믿음의 동역자가 되고 있는가? 어떻게 믿음의 친구가 됩니까? 요한 3서 1장 15절에 보면 너의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매일같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진실함이 내게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동적인 관계, 이것이 회복되는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떻습니까? 나에게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친구가 얼마나 있는가? 단 한 사람이라도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고 하면 그 신앙생활은 행복한 줄 압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러한 관계, 서로 그저 안부 주고받는 관계는 되지만은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고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고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진솔한 믿음의 동역자, 우리가 그러한 관계를 회복해가는 믿음의 공동체, 교인과 교인의 관계가 아니라 믿음의 친구로서의 그 관계를 회복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믿음의 동역자로 세워지는 이러한 일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와 사망의 그늘에 갇혀 힘들어할 때 우리를 대신하여 친구가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먼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기 까닭에 우리도 그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아는 관계가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의, 믿음의 친구의 아름다운 사귐을 회복해가는 신령한 공동체로 바르게 세워지는 은혜를 위해서 오늘 이 하루도 온종일 믿음의 수고와 사랑의 인내를 통해 아름다운 결실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